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내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세 절을 같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그 성읍 이름을 소알, 작은 성이라 하였더라. 물리학 용어 가운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 에너지와 사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리고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없는 것으로 변해 간다는 법칙입니다. 사물이라든지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리고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없는 것으로 변해 간다. 열을 보면은 높은 온도에서 점점 낮은 온도로 식어가잖아요. 모든 물질들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 갑니다.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로 변해 간다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해당이 된다면서 물리학의 법칙을 가정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 가정학자들입니다. 가정학자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뜨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가고요. 나중에는 싸움을 하고 남남이 되기까지 합니다. 자동차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장이 나고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고 나중에는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돌아가던 기계들도 오래 사용하다가 보면 점점 고장이 나고 애를 썩이고 나중에는 버리게 되지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오늘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삼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삼촌이 받았던 이 모든 축복들을 거의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은 삼촌을 따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최고의 가정, 최선의 가정이 됩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점점 이 가정이 최악의 가정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의 가정이 그렇게 변해된 과정과 그리고 결과와 원인을 살펴보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최고의 가정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졸졸 따라다니던 롯은 삼촌과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겠어요? 붙어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그 사람에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붙어 있는 조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타락하고 음란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면, 타락하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땅이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회개하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유황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딱 한 가정, 롯의 가정만 건져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가정만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가정 한 가정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도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거하는 성읍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킬 겁니까? 야, 50명이 있으면 나 절대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50명이 없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시키는 가운데 내보내셨더라, 건져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롯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을 롯도 받았어요. 얼마나 소유가 많아졌는지, 원래 이 롯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동생 되지요. 이 아버지가, 동생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가 그냥 자식처럼 기른 거예요. 조실 부모했던 롯을 데렸다가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집안 일도 하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연말이 되면은 짐승들을 주고 또 짐승들을 돌볼 수 있는 종들도 붙여주고, 그래서 이 얼마나 소유가 많아졌는지 어느 날 이 삼촌인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가 어려워졌어. 짐승들이 막 섞이고 종들이 우리 거다 내 거다 아니다 하면서 싸우고 함께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았던 롯의 가정이 점점 최악의 가정이 됩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요, 개판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최악의 가정이 되었을까? 롯의 두 사위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하나님이 지금 생사가 달린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요, 두 딸은 남자들이 없는 소알성으로 도망을 쳤는데 살기가 어려우니까는 동굴 속에 가서 살았습니다.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교대로 아버지와 잠을 자면서 아버지의 씨를 받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모압 족속들을 만들어내고 다음 날은 동생이 암몬 족속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원수가 됩니다. 더럽게 태어난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최악의 가정이 된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의 우시야 왕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이 16살의 왕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그마치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52년 다스리는 동안에 그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가랴를 잘 믿고 따랐어요. 영적인 사람 이 스가랴 선지자를 잘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우시야 왕과 유다를 아주 형통하게 해 주었습니다. 부국 강병도 이런 부국 강병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야, 우리도 이런 지도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 만큼 우시야는 정말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졌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뒤에 가서 보면 점점 이 우시야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주 우습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성전의 제사장이 아사라였는데, 왕이 보니까는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제사장만이 하는 그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는 말겠어요.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가서 다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81명, 81명이 왕을 딱 앞에 서가지고,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 우시야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놓으니까는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 하니까는 성질을 부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 순간에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든 거예요. 문둥병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잘 이끌었던 우시야가 나중에는 최악의 왕이 되고 맙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문둥병 환자니까는. 죽은 후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문둥병자 묘지에 묻힙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한 번 실수로, 딱 한 번 실수로 남은 평생을 저주 속에서 살았어요. 딱 한 번 선을 넘는 실수로 최선의 가정이 최악의 가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롯의 가정도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가정이었어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보면 두 종류의 가정이 있어요.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뀌는 가정이 있고 최선에서 최악으로 바뀌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아지는 가정, 점점 좋아지는 가정은 보면요, 그 가정에 꼭 누구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은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딱 노아 한 사람. 그리고 욥도 그랬습니다. 욥 한 사람. 그리고 구약의 룻도 그랬고 기생 라합도 그랬고 다 그의 집안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좋지 않았는데 이 딱 생명의 씨앗이 되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요, 최선에서 최악으로 바뀌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없고 한 사람의 축복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지금 롯의 가정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롯도 그리하지 못했고 아내도 그리하지 못했고 사위들도 딸들도 아무도 축복의 씨앗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다 그냥 그 모양 그 정도였어요. 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롯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왜 그렇게 좋았던 가정이 그렇게 나쁜 가정이 되고 말았을까?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롯의 가정에는 하나됨이 없었어요. 하나됨, 원마인드, 원스피릿, 하나됨이 없었어요. 롯의 가정은 모두 6식구입니다. 롯의 내외하고 사위들 2명하고 딸 2명, 남자 3명, 여자 3명.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이니 빨리 떠나라. 지금 하나님이 죽고 사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줄 테니 너무 떠나라 말아라 가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떠나고 안 떠나고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살아보니 여기도 좋은데 살만한데 왜 떠납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여기 살아보니까는 유언거리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하나님 농담이지요? 농담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네. 멀쩡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에? 그리고 이렇게 멀쩡한 하늘에 무슨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농담이 좀 심하잖아. 실수로 하신 말씀이겠지. 그리고 우리도 어른인데 어디 상의 한마디 없이 말이야 가라 마라, 이건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 에? 그러려면 꼭 한 달 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말씀해주고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셔야 듣기 거북한데 농담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취급했어요. 생사가 달려있는 그 중요한 말씀, 그 심각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돌아서 가지고 설교 때 이랬다 저랬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영적인 예감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예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예감이 있어요. 저분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예감이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서 씹고 롯의 사이처럼 하지 마세요. 롯의 아내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었어요. 뭐 궁금해서 돌아보았는지, 집에 뭐 좋은 것을 남겨놔서 미련이 있어 뒤를 돌아보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적당히 순종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두 딸을 보면요, 또 정말 가관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퍼마시고 취하게 하고 같이 잤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교대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술을 마시고 두 딸과 잤습니다. 6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한 명이 없어가지고, 이 축복의 씨앗이 될 사람 한 명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가족들을 인도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가끔 이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집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그 집 막내딸 한 사람인 그런 가정들이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게 정신줄 놓고 살고, 뭐 언니 오빠도 보면 이게 정신머리가 틀려먹었는데, 그런데 그 제일 막내딸 한 사람, 딱 그 집에서는 그 사람 한 사람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지요? 네?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주 못된 짓을 하러 가는데도 너는 다 계획이 있는갑다. 그게 아버지가 해야 될 말입니까? 에? 당장 불러서 그런 일을 못하게 말려야 되는데, 너는 다 계획이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아주 흐뭇해합니다. 그게 이 축복의 씨앗이 될 사람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목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른 목적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여러 번 가르쳤어요. 아버지는 뭐 너희들이 잘 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도 아니다. 내가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아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너희들 가정도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 높이는 사람 되게. 돈 많이 벌라고는 내가 입도 안 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 욕심스러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안 구해. 식이 틀렸어. 문제를 풀어봐야 답이 틀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양보가 없었어요. 양보가 없었어요. 목축을 하는데 이 롯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부자가 되니까는 이 가축을 기르려면 물과 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삼촌하고 이 조카가 한 이 지역에서 같이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가난할 때는 같이 살았는데, 재산이 적을 때는 같이 살았는데, 이거 뭐 종들끼리 싸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다. 이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양보하는 줄 아십니까? 뭘 몰라서 양보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풀과 물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롯은 이걸 덜컹 이 말 듣고 지가 먼저 차지해가지고 가버립니다. 이 왕싸가지 이 롯이 떠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형으로 네가 걸어봐라. 네가 보고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롯 딱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네가 우하면 나는 자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다 이렇게 말하면 지가 양심이 있고 지가 인간이라면 그래도 제가 아래 사람으로서 도리고 일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지요. 삼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나는 삼촌 따라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삼촌 때문에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삼촌 덕분이고 삼촌 은혜입니다. 종들이 싸운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정말 면목 없습니다. 내가 내 종들을 혼내겠습니다. 다시는 싸우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도 가축이 많고 나도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물과 풀이 아무래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싸우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당연히 삼촌이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남는 것 있으면 그거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롯은 삼촌이 양보하니까 덜컹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예요.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이런 대화를 나누면은, 이런 대화를 들으면 그래도 롯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보하라고 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내라도 여보, 당신이 먼저 선택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요.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다 삼촌 때문인데 어떻게 삼촌이 양보한다고 우리가 먼저 차지해? 이러면 안 됩니다. 아내라도 그렇게 말했어야지. 그리고 딸들이라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다 삼촌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입니다. 이렇게라도 좀 딸들이라도 말해 주어야지. 롯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그 딸들도 그렇고 아무도 양보를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가정은 양보가 없었어요. 양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좋았던 가정이 최악의 가정이 되고 만 거예요. 언젠가 서울에 가가지고 제 동기 목사님이 자기 교인 어떤 사람을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남편이 안 믿어도 아이들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인정받고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남편과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갔다 그래요. 그 남편과 조용히 둘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혼자 교회에 나오고 얼마나 남편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교회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목사님, 저는 제 아내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집에 오면 불같은 성질을 부립니다. 집에서 하면 화가 났다 하면 온 집안을,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었고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저와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시간이 제 아내가 교회에 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은 교회에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절대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여자 집사님을 좀 불렀다 그래요. 들은 이야기를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다 기도를 해주시고 돌아갔다 그래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이 취미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게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서 뭐 이거 낚싯대를 뺐다가 피했다가 뭐 던졌다가 뭐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딱 패고 깨고 막 마음에 준비를 하다가 집에 이 거실에 큰 이 샹드릴라 이 등을 비싼 걸 딱 사놓고 이제 그걸 아직 달지 못하고 옆에 놔놨는데, 그게 낚시 바늘이 그걸 건드려 가지고 바닥으로 팍 떨어져 가지고 깨져서 막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뭐 제일 먼저 그냥 부인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죽었구나. 이젠 지옥이다. 그래서 자기와 그냥 아이들이 그냥 몸이 그냥 딱 그냥 얼어붙어 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이 빗자루와 쓰리바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산산조각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썰어 담으면서, 그리고 미소를 띠면서, 여보,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사면 돼요. 괜찮아요. 세상에 이런 날이 오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주일날 남편과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 날 남편과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남편을 전도했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어 있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가 있는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반드시 양보가 있고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욥의 가정은 롯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위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양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양보하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좋았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고 만 겁니다. 첫째는 하나됨이 없었고, 두 번째는 양보가 없었고, 세 번째는 영안이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하나됨도 없었고 양보도 없었지만은 영적인 눈도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롯은 이때다 얼른 요단 동쪽 지역을 딱 자기가 차지해 버렸어요.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영안이 없어 놓으니까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해버린 거예요. 덜컹 붙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는요, 영적인 눈이 없어 놓으니까는 떨어지는 벼락을 쫓아가서 맞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직전이었거든. 왜 그 땅으로 갑니까? 찾아가서 쫓아가서 떨어지는 벼락을 맞은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를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 눈이 열려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늘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롯의 가족 중에는 영안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 가정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유머를 참 좋아합니다. 유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해도 세 가지 유머는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첫째, 성적인 유머. 말하는 사람은 성적인 유머가 아니라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성적인 유머입니다. 절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유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유머, 절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유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있는 모임이라든지 그런 가정은 언제나 가정의 분위기가 밝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제가 문학가 게테의 글을 읽어보니까는, 게테라는 분은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문인이었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게테의 집에는 뭐 정치가들도 많이 들락거리고 사업가들도 많이 들락거리고 군인들도 많이 들락거리고 뭐 문인들은 또 물론이고, 이 사람들이 다 그 게테의 집에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담소를 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의 집에 와서 누가 어떻더라고 흉을 보고, 또 음담 패설을 하는 사람도 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게테는 딱 그 사람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해준답니다. 우리 집에 뭐 종이 부스러기라든지 음식 부스러기 이런 것은 얼마든지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을 흉보는 말이나 남을 욕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은 절대로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가실 때 가지고 가십시오. 내 집에는 제발 그런 말을 흘리지 말아 주십시오. 남을 흉보고 또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내 집 분위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테의 집에는 늘 밝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롯의 가정은 처음에는 아주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은 그야말로 최고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최악의 가정으로 아주 풍지박산, 폐가 망신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양보, 영적인 눈은 절대 부족하거나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얼마든지 최선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나중은 최고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롯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덜컹 좋다고 찾아가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위들처럼 아예 그냥 농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딸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 가정에 축복의 씨앗이 한 명 없어 놓으니까 그 좋았던 가정이 이런 패가 망신하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늘 좋은 가정으로 최고의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가정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롯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말씀을 적당히 대충 믿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농담 취급하지 말고, 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갈수록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가득 넘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챙기고 양보할 줄 알고 영안을 가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